그럼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요, 종이고요, 이건 아들이거든요. 복음은 아들을 가져요. 예? 그럼 이 종은 모세로부터 율법이 나온 거고요, 이 아들은 예수로부터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씨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씨, 그 씨를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자들은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로부터 교회가 생기고 이걸 아들들이라 그래요. 아들들. 이거를 신부라 그러고요. 신부라 그러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부의 반대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해가 돼요? 음녀를 심판하는 게 율법이 되는 거고요. 신부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의 부인이니까 뭐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며느리라 그러는 거야, 며느리. 그리고 신부는 남편의 아내인 거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내가 며느리이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또 며느리를 맞아들여. 그러면 여기 있는 남편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며느리는 뭐라 불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움이 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다. 어머니하고 딸이 싸울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울 것이다. 참,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또 엄청, 그래서 교회 나오면, 며느리가 교회 나오면 시어머니가 반대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면 며느리가 이래서 싸우는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운다겠어요. 같다고 그랬죠,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겠어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인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거고,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이었고, 어느 집안의 딸이었고, 그 딸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하고의 싸움이라? 이게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싸움, 나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돼? 네가 죽으니까 둘이 하나가 돼. 아하,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워서 죽어버리면 둘 다 이게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야. 전쟁을 먼저 주기 위해서 칼을 주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을 준다는 것은 먼저 전쟁이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요리하는 칼이 된다는 거죠. 요리하는 칼이 되면 뭐라고? 먹는다, 잔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네가 싸워서 전쟁해서 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곧 화목이다,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먼저 뭘 위해서 왔다? 먼저 전쟁을 위해서 왔다. 내가
검을 주는 것은 전쟁하라고 온 거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부를 맞아들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음녀 같은 나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가 목을 치는 거야.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엘리야가. 그 엘리야, 그게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 율법을 이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끄집어내서 율법 안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요거를 엘리야가 승리하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내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패배한 나는 목이 잘려야 된다는 거지.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이 잘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랬지. 목이 잘린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어떻게 죽었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 생각해. 목이 잘린다는 거는 머리하고 이 몸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잘렸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지금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율법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게 하고 침례를 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침례를 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다 죽이나요? 다 살리나요? 다 살려. 예수님 만나면 다 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심판하는 예수님. 우리를 장례 치르고 침례 주고 죽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은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시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경계선. 그럼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이 침례 요한만큼 완벽한 자가 없어.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야. 왜 죄를 안 지고 살았겠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율법이 완전하여 그 율법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거야. 침례 요한이.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자가 없죠. 왜냐면 이제까지 침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자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근데
율법이 복음이 올 때는 율법도 불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만 있을 때는 율법은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면 침례 요한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목이 잘려야 돼요. 네. 이건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의 머리가 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누구였던 거예요? 몸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죠? 몸은 뭘로 왔다는 얘기야?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몸은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야. 몸은 육체로 왔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참 거기서도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옷 입는 것처럼 입으셨는데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를 머리에 쓰시고 이건 아니잖아. 성경에. 그죠? 말씀이 육체를 모자 쓰시고 오셨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으시고 그러면 보통 뭘 입었다 그래? 모자 입었다 그래요? 뭐 양말 입었다 그래요? 뭐 입었다 그래?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침례 요한의 율법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그 몸은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변해서 여기서 가가지고 교회라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이게 소마라 그랬죠? 소마. 이거는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기까지예요. 율법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르크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소마라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육체가 바뀌는 거죠. 몸으로 바뀌니까 머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되는 거죠. 머리. 그러면 이게 몸이잖아.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여기 율법 안에서 왔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넘겨줘야 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여 침례 요한이 그 율법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자기의 구약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넘겨주는 거라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침례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 넘겨주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그거를 짊어지고 그거를 옷 입으시고 침례 요한이 넘겨준 그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몸을 우리에게 너 목이 잘린 자들, 육체로 죽은 그 자들에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놓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성경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누가 머리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머리로 붙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로 지금 여러분 머리로 지금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의지가 바뀌어야 돼. 머리에서 이게 다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그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의 감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뭐가 와야지? 머리라는 예수가 너희에게 와야 그 머리라는 의지, 그 생각이 너에게 지배하고
그 머리가 네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의 머리가 달아서 여기 올 때 그 머리가 너에게 취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몸이 움직여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거를 삶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 여기까지야. 침례 요한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죽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자는 여기 안에 있는 자는요. 여기 딱 침례 요한까지 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야. 근데 여기 넘어온 자는 어린 애라도 말이에요. 침례 요한보단 크잖아. 이쪽 넘어왔으니까 이쪽에는. 이쪽은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복음으로 넘어오면 애기라 할지라도 이거보단 크잖아. 한 발자국 이쪽 넘어왔으니까. 이쪽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간 사람이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침노하고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 입 다물라. 네가 뭔 침노해서 들어가서 그걸 천국을 차지해. 네가 뭔 침노를 해서. 예수님이 침노하여 들어가시는 거야. 네가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노라는 게 강탈당한 겁니다. 강탈당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 제가 다시 이 말을 바꿔 설명해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말로 다시 설명을 해주면, 천국은 사람들에 의하여 강탈을 당하고 그렇게 강도짓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자, 바꿔서 말하니까, 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려고 그래? 천국 어디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네가 침노에 들어가려고? 너는 예수가 죽는 데까지 따라와야 돼. 네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네가 예수를 죽인 것을, 그 사실을 확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머리를 잘라내고 여기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옮기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허락받고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허락 하나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뭘 우리 보고 침노하면 천국 온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 놓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 말씀하시고 혼자 다 이루시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노력해서 가는 줄 알아, 천국에. 자기가 노력하면 가는 줄 알아. 그걸 예배인 줄 알아. 답답하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머리로 믿냐? 아니면 진짜 본능으로만 믿느냐? 머리로 성경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너한테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몸이 움직여져야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머리로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았어. 성경이 뭔지도, 뭐를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너는 그냥 본능적으로 네 몸을 학대하고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막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줄 알아. 그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니까 세상에 그냥 쫙 설명.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내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하고 완전 틀리네. 완전 다른 얘기네 이게. 주님께 새로 배우는, 계속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겠죠. 계속 배워.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배운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 지식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니까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 이거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야 알겠으니까 자유한 거야. 주님 정말 날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나를 정말 자유하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 이게 풀어지니까 자유하게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진짜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말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하고 진짜 기쁜 게 진짜 천국 잔치라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이게 잔치였구나. 날마다 잔치하라는 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다시 먹겠어? 안 먹죠. 근데 생명나무를 아무나 먹나? 생명나무 열매를 아무나 먹어? 선악나무를 먹어본 사람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는 어떻게 생겼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내요. 쫓아내서 다시 침노에 들어오라고 그래. 침노에서 다시 들어가잖아. 그러면 선악의 나무는 어디 간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선악나무가 어디로 갔나? 없어. 생명나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선악의 나무가 없이 생명의 나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의 나무하고 같은 거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라 했어요? 같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행하시고 이쪽으로 복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오셨다 그랬죠? 복음으로, 그죠? 넘어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없이는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됩니까? 침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린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셔서 완성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참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야지 생명나무가 완성이 돼? 예수님이 와야지 완성이 돼.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올 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예수를 죽여, 예수를 강탈하고 예수를 죽이면 내가 보낸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게 침례야. 어린 양이 와서 죽임을 당하면 그때 그 천국은 우리가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머리가 잘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내가 그 죽음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나는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나의 그 죽음 앞에 내 머리가 되시는 거지.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악의 나무가 아니었으면 생명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나무는 어디에서 나온다? 창세기에서 나온다. 생명나무 어디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같은 나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침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중간에 잠깐 드렸던 사람들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여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려냐? 아니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에게 내려올 것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냐? 진짜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려서 이게 찢어지는 겁니다. 이 휘장이요 찢어져. 이게 휘장이 육체야. 예수의 육체. 그래서 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이 선악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거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율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아버지 마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왕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말이에요. 왜 불행하게 사느냐 이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할 건데 뭘 이 땅에서 막 힘들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된 놈만 하늘나라 기쁨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진짜 다 무조건 힘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너무 다 불행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으러 교회 갔는데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전도해? 예수 믿으러 교회 갔는데 난 힘들어 죽겠어. 교회 가는 놈마다 다 힘들어 죽겠대야. 교회 가는 놈마다 다 힘들어 죽겠대야. 근데 나가서 전도하고 싶겠어? 예수 믿으라고 너도 와서 힘들어 보라고. 나 혼자 힘드니까 속상하다고. 너도 와서 같이 힘들자고 전도하는겨?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율법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내가 육체로 살 땐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내 머리가 바뀌니까, 내 생각과 의지가 바뀌니까 뭔가 다르더라. 나의 삶이 바뀌더라. 지금 너무 행복하더라. 진리를 알게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면서 보니까 너무 자유롭더라. 막 복음이 막 들어오게 되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야, 교회 생활이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너도 교회 와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예수를 믿어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의 나무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나무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시며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